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죠. 그것에 대한 최종 확증으로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입을 통하여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도하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번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일의 성사 여부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요. 프로야구. 이 프로야구는 보통 봄에 시작해서 이제 가을에 마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잠시 휴식기를 갖고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곤 합니다. 이제 3월 18일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18일, 28일인 것 같습니다. 28일에 아마 2015년 이제 새로운 시즌의 개막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겨울 내내 쉬는데요.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비를 하는 거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겨울이니까 추워서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따뜻한 데로 갑니다.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일본 따뜻한 곳을 찾는다든지 유럽 어디 따뜻한 곳을 찾는다든지 등등 이렇게 전지 훈련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체력 훈련이 되었든지 전술 훈련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이제 개막 경기를 앞두고서는 연습 경기를 합니다. 요즘 연습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일본으로 간 팀은 일본 팀들과 서로 연습 경기를 갖기도 하고요. 또 같은 곳으로 간 우리나라 프로팀들이 또 서로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를 한 이후에 개막이 되면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만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아요. 이 스포츠 세계가 실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준비 없이 치르는 나라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마련이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가 되어 있죠. 비극입니다만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1976년부터 93년까지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훈련명을 가지고 훈련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83년, 84년 팀 스피릿 훈련에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은 때인데 그리고 94년부터 2007년까지가 RSOI라고 하는 훈련명으로 또 계속해서 한미 연합 합동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키 리졸브라고 하는 훈련명을 가지고 역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합동하여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시비를 겁니다.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너희들 계속하면 우리 미사일 쏜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준비를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렇게 잘 준비된 나라는 아무래도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한국이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치 못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엄포를 놓으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IS라는 나라 있죠. 그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과거 십수년 전에 빈라덴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테러 조직들이 추종을 하면서 지금은 SI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SI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에 손을 뻗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학생 하나도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영국의 소녀 3명이 이미 먼저 가 있던 친구들로부터 또 어떻게 포섭을 당했는지 터키를 통해서 넘어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주자가 당연히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전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뭐 몇 사람을 참수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바로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몇 명이나 투입할 것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입할 것이며 언제 빠져나올 것이고 어디로 빠져나올 것인가, 보급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미국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하여 이제 준비를 하는 그 단계가 다가오게 된 것인데요. 정탐꾼들 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으로 옮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첫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에 이르게 하고 며칠 유숙을 합니다. 진을 쳤어요. 당연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같이 전쟁이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금방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병대를 투입을 해서 다리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전략들을 세우고 어디로 들어갈까? 얼마만큼 공격을 하고 얼마만큼 수비를 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짜겠죠. 이런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대단히 이상한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 명령 한마디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전쟁 준비로 백성들을, 군사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한 명령이 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볼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토적 쟁취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대변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결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도자를 세우는데 모세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이 내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성결, 거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백성들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성결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즉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런 그릇들 가운데 과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 것이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영적인 전쟁들의 선결 조건이 그 성도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성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 군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앞서 나아가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잖아요. 언약궤 그 덮개 위에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진멸하도록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애초에 진멸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와 짝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5가지의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함께 사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담을 쌓고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함께 생활하지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풍파와 사조와 사상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사상을 같이 나누고 너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손잡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서 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성결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2가지 큰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성결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영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성결을 강조하다 보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고요, 육체적인 성결을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갖춰진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지금 거행했잖아요.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서약하고 고백하는 자리, 거기가 세례식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제는 이 세상의 죄와 더불어 짝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끊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과 육 모든 분야에서 성결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의 원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결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16절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따뜻함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서운 신으로 등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담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짝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멸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만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려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은 요단강 도하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평동북교회에서 사역을 8년 3개월 보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3기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을 1기라고 볼 때 저는 1기 사역이 이제 마쳤다라고 보는 것이고
새로운 2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라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3개월이라고 하는 휴가를 갖는 것,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대단히 제가 죄송한 마음이 크고 왜 혼자 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저의 다음 2기 사역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준비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등등등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번 3개월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지금까지 내가 사역해 온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사역을 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할 것은 다름 아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건너고자 할 때 두렵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나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냐 깊이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전쟁이라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케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여리고성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보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치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밖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나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지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떠한 수단 이전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나아가실 때 묵묵히 성결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